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를 돕고자 했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였고, 성도들이 잘 몰라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장 3절에는 다른 복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또 4장에도 다른 복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종노릇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 때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점점 세상을 살면서 이것저것 매이게 되는, 얽매이게 되는 것이 많아지게 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5장에서는 다른 복음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게 만든다고 되어 있고, 6장에서는 다른 복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게 만들고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성, 복음의 순전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복음의 중심성, 순전성 이것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복음에 무엇인가 다른 복음을 덧붙이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생기는 반응이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자라면은 복음을 잘 알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때 신자에게 있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복음을 따르는 신자에게 있게 되는 것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이런 사람이 변해서 마치 종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복음의 역사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마태복음 공부를 통해 소망하게 된 것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교회 든든히 세우기 역사를 통해 이루게 된 우리의 새 교회들이 아름다운 동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도 우리의 소망인데, 이런 역사의 기본이고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신년 특강으로 우리가 듣고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이구나.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형성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구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오늘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면서 우리가 듣고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일단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주의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도 했습니다. 6절에서와 같이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사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를 그냥 죄와 죽음 가운데 둘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는 바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휘할 때 이런 복음을 따르는 신자는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초로 살게 되겠죠.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의 삶을 말할까요? 우리는 신약 1강에서 용서의 경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서 4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에 대해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용서를 몇 번까지 해줘야 될지 물었을 때에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4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달란트 빚진 것과 같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죄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책임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벌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는 것, 죄의 끝은 될 수 있어도 그 사람 자신에게 죄의 해결이 될 수는 없고 구원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죽음으로써 더 이상 누구도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해결은 이런 죄와 죄의 파멸적인 결국 곧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정한 해결의 길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결국인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용서를 받는 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제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형제를 용서하기를 끝없이 하면서 그 용서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에 두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에 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은혜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신자들의 모임은 서로 무엇을 경쟁하는 모임입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을 경쟁하는 모임입니다.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함께 모이는 사람에게 종노릇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고민하다가 모이는 사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으로 종이하면 되어볼까 하고 만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은 이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하고 새로운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이 사이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비신자들이 볼 때 어떤 신자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보이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구나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자로서 우리에게는 사실 무엇이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대로 거룩하게 어렵게 살고 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온갖 더럽고 추한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렵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새 계명에 비추어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이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서로 용서하며 살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자로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도 되고 행복한 공동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경계한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를 보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볼 때 불완전함, 부족함을 봤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안 했네. 이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려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구약을 펴서 구약을 가르치고 설득해가지고 아마 할례도 받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를 보면서 구약 성경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바른 위치에 두고 보지 못하고 가르칠 때에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두려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인데 이 성경을 가르쳐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은 구약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거를 모르고 가르치면 다른 복음이 되어서 그 믿는 사람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을 흔들어 가지고 그리스도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율법적이 되게 하고 그죠? 굉장히 잘못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놀랍게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은 점점 사람이 율법적이 되게 만듭니다.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토대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면은 나의 삶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지 못하면, 율법적이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율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면 사랑의 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데서 굉장히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5년하고 10년 하면 율법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뭘 했는가를 가지고 어를 삼고 자기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불이함을 가진 채 다른 사람을 봐도 뭘 잘했나, 잘한 게 있으면 존경하고 잘한 게 없으면 무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캐릭터, 품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자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다른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따르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신자답고 제자다운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더 잘 알게 되기 위한 것에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없는지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거울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내게는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게 뭐야? 질문하고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겠구나. 은혜가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습관과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누구든지 속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신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에 두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실천해 가는 것이 없다면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심었든지 우리가 나타내는 캐릭터, 성품,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 것일 뿐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든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든지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좋게 하고자 하는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도 성경을 가르쳐 주고자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가지게 되었고 그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정말 순종해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그들도 갈라디아 같은 데 찾아와 가지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야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 율법도 지키고 할례댕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좋게 보면 얼마나 좋게 볼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가. 저렇게 성경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성경대로 살도록 돕고자 애를 쓰는구나. 얼마든지 좋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야 네가 구약 성경을 양들한테 이렇게 막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그 사람이 아이고 바울 사단님 참 격려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기쁘게 하는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좋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도 그게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에게서 성도들을 떠나게 만드는 그 힘을 분별했을 때는 그건 좋은 게 아니야. 도, 굿, 이제 not good, 좋아 보여도 좋지 않은 게 있어. 단호하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건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 복음을 전한 것이며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도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실 전에는 자기가 지금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구약 성경이 구원을 위한 전부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얻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잡아 그들이 신앙을 버리도록 박해를 가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까지 한 것입니까? 이는 그가 다메섹으로 신자를 잡으러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은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였고 오직 이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게 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의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이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으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따를 때만 구원을 얻는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허용하면 너무나 큰 폐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금년 신년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하나님을 믿으라,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전파라는 말씀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숨기는 가운데 제 자신과 우리 교회에 관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되어지는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치 제게 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듯하여서 제게도 매우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며 제게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을 전파하는 것이어야 되는지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각각의 말씀이 가진 위치와 역할에 맞게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 이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임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신년 특강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한 어떤 사람이 한 것처럼 구약 말씀을 성경의 맥락과 상관없이 또는 신약의 어떤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성을 놓친 채 맥락 없이 잘못 전하지 않아야 함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도록 돕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율법들을 요구하고 율법에 매이게 만들 수 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매인 사람이 되면은 뭘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고 그런 길을 찾고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펴보게 될 텐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성을 놓치게 만들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없이 나는 이래야 되고 누구는 이래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생각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은 굉장히 꼰대가 되고 갑질을 하게 되고 경직된 모임을 이루게 되기가 쉽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공부할 때 나름대로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창조에서 타락과 구속과 완성에 이르는 성경의 맥락 속에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사실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항상 주의하며 애쓰고자 했던 것이기도 했고 신대원에 가서 다시 공부도 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도대체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3년 4년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몇 분에게 생긴 힘든 일들은 제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그 복음의 중심성을 놓치고 복음의 선전성을 제가 놓치고 집중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듯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은 아닌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따르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의 방식으로 목자 생활, 신앙 생활을 하려는 분들도 늘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모두가 인간의 자기 중심성과 죄인으로서의 본성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성을 이렇게 정말 받아들이고 복음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려면 내가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의 방향을,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더 잘 알고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새롭게 많이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후반기 내내 교회 든든히 세우기 역사를 언언하며 기도한 가운데 이제 10년부터는, 오늘부터는 새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새 교회를 이룬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오늘 본문에 기초해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장래의 소망도 꿈꿀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동력의 역사가 교회라는 소그룹 마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요 군사로 성장하게 되는 역사, 이들이 또 새로운 청년팀 교회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자님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지고 죽는 자리에 가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청년들은 겨자씨 하늘처럼 심겨진 후에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는 영혼들이 올 수 있는 교회,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현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각자는 나는 뭐 할 수 있을까? 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런 한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복음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임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일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원리가 되고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꿈꾸는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 복음을 따르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의 방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